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이 13절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장 앞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2장을 이 은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또 한 몸 된 지체인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각양 은사들 가운데서 그것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한 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 더욱 큰 은사, 성령께 주시는 각양 은사들 가운데 더욱 큰 은사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각양 은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주시는 모든 은사들은 마치 우리 몸의 각 지체들과 같아서 사실상 어느 것이 우월하다, 어느 것이 조금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가운데 어느 부분은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 은사들은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각양 은사들 가운데 그 은사들을 은사되게 하고 그 은사를 완성시켜주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를 포괄하는 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은사들은 이 사랑 안에서 행해지고 또 존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1절에서 이렇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이 참된 길로 이끄는 것, 그 은사를 진정한 은사로 빛을 발하게 하는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인데, 우리가 받은 그 은사 위에 이 사랑의 은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받은 은사가 그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엉뚱한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은사가 목적하는 바와 반대되는 것. 은사의 목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엉뚱한 길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자신을 교만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 은사의 목적과 반대되는 엉뚱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그 은사들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세 가지로 사랑을 분류합니다. 에로스,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이 신적인 사랑에 맞먹는 그만큼의 중요한 그 사랑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할 때에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할 때에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또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할 때에 부모와 이웃과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가페가 사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사랑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면 거기에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여지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아가페하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친구와의 사랑도 이 필레오라는 사랑의,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있지만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라고 할 때에 이 친구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우애하고 사랑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가 역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용례로 볼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고,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그 신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아가페의 사랑을 주지 말아야 할 것들에 아가페의 사랑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큼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신적으로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아가페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고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들을 받아도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은사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쓰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 도구들을 도구로서 완전하게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여러분 집안에 각종 비싸고 좋은 전자제품들이 가득하시죠. 냉장고, TV, 세탁기, 전자레인지, 컴퓨터,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들, 이런 것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 집의 편의성을 위해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전자제품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자제품 어디다 쓰겠어요? 냉장고를 요즘 삼성에서 막 이렇게 4칸짜리 냉장고 광고하던데, 그거 갖다가 벽에다가 박아놔도 그 안에다가 온갖 식품들을 가득가득 탄해진미를 쌓아놔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기준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의 몫을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랑의 몫을 거기다가 둔다면
그것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이성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또 부모님이 되었든 세상의 어떤 가치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그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항상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3절이 말씀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에 목매는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있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 영원에 우리의 시선을 좀 두고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금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이아몬드와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을지라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단지 몇 년짜리인지 몇 달짜리인지 며칠짜리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항상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변하지 않는 가치가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모두 항상 변하지 않는 가치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종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종말에 어디에 가죠? 어디 가요? 집에 가실 거예요? 천국에 가죠.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치가 천국에 가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 그것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실체를 우리의 눈에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더 이상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 그 자체,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실체가 거기에 실존하고 그 실존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은 더 이상 천국에서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소망은 어떨까요? 천국에 가도 소망이 남아있을까요? 믿는 자의 모든 소망의 종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종결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돼서 그 한정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믿는 자의 그 소망이 천국에 가면 거기에 그 소망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최고가 아닌 것은 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사랑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종료될까요? 천국에 가면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에이 천국에 왔는데 뭐 이제 다 끝이지 하고 이제 더 이상 얼굴 안 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가치를 넘어서 이 영원의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가치, 또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최고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그 최고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시고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